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강의 10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최 목사님이 잠깐 큐티 나는 방 하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요즘 이사야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 큐티 나는 방도 좀 무거운 분위기가 있대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지금 좀 이해해요. 계속 맨날 심판하겠다는 얘기만 하고 그러지.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해서 얼마 전에 한 거 같은데 똑같은 얘기 지금 또 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강의 준비하는 저도 굉장히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래도 한 번 이렇게 하고 또 다음번에 언젠가 또 하게 될 때는 확실히 한 번, 두 번 할 때 나아질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이해를 못하니까 일단은 내용을 잘 모르니까 큐티도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달까지 35장까지 이제 큐티가 이제 완료되고요. 다음 한 달 동안은 시편 네 번째 권을 잠깐 쉬어가는 코너로 할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리고 12월하고 1월 달에 나머지 36장부터 66장까지 31 챕터를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후반부는 지금보다 나을 거예요. 전반부보다는 후반부가 큐티하기가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내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가벼우니까 나을 거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내용들도 곳곳에 있고요. 그래서 내년 1월까지 우리 이제 이사야서 강의를 이제 마치고 큐티도 동일하게 마치고요. 2월달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무거우시면은 이사야가 좀 무거우시면은 좀 신약으로 좀 다시 좀 바꾸기로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민수기 하려고 그랬는데 혹시 또 뭐 김민숙, 이민숙 이런 분이 또 원한다면 하겠는데 우리 교회 민숙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 하겠지만은 좀 이렇게 많이 분위기가 무거우면은 신약 성경으로 할 거고요. 신약 성경도 딱 두 권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복음하고 여기 계시록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누가복음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거 했던 거 먼저 또 하든지 그때 가서 분위기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체력들도 고려해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오늘은 이사야서 10번째 시간이고요. 이사야 30장부터 35장까지 내용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24장부터 27장에는요,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전 우주적인 심판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 네 번째 대단락에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포함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죠. 이스라엘 민족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28장부터 35장까지의 주제는 이스라엘에 대한 멸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또 앞에도 멸망을 선포했는데 여기도 멸망을 선포하는. 그래서 좀 무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 약간 요 부분에 대한 개론 부분을 다루면서 이 네 번째 단락인 28장부터 35장에는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적으로는 21번 출연하지만은 요 단락에서만 7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단어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호이라는 단어를 이제 직역하면은 오호라, 슬프다,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칠 것이니까 슬프다. 화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어감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앞으로 뭔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 이래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그렇고 또 대단락 안에서 그렇고 또 소단락 안에서도 그렇고요. 항상 일갈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구원도 같이 이야기하는 분이다. 그래서 이 단락 역시 단지 멸망만 이야기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궁극적인 목적, 멸망받게 하는 것 아닙니다. 심판받아서 멸망에 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결함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금과 은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도가니와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 고온에 천도 가까운 또 천도 이상의 그 뜨거운 온도를 겪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다 녹아져서 없어진 다음에 순수한 금과 은이 이렇게 재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목적은 그와 같이 정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의 저 끝부분에는 천년왕국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 작업이 계속해서 징계를 통해서 또 심판을 통해서 돌아올 자들은 돌아오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사야에서는 남은 자라고 했죠. 그렇게 사람들을 남은 자로 정결케 하는 것, 구별시키는 것. 그래서 최종 목표는 멸망이 아니라 구원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사야서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거의 세뇌하다시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좀 편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지 그거 없이 계속 뭐 그냥 멸망만 얘기하고 징계만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몸도 무거운데 마음까지 무거워지잖아요. 이사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것 때문에 말하는구나. 좀 참자.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그러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하나님의 속뜻은 나를 징계를 통해서 온전케 해서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다뤘던 것처럼 28장과 35장은 이렇게 챕터별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은요,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는 남한국 유다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북이스라엘과 주변국들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하는 이유도 결국은 초점은 유다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강성함과 또 멸망은 다 유다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를 징계하기 위해서 몽둥이와 막대기로 사용할 때 주변국들을 강하게 하시고요. 또 유다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거꾸로 그 유다를 괴롭혔던 그 주변국들을 하나님께 또 심판하십니다. 초점이 유다 왕국. 그러니까 유다 왕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주변국들의 운명도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이사야는 유다와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변국의 운명도 각각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변국들에게 그 독립적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 주변국들에 대한 그 메시지는 결국은 유다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유다가 의지하거나 또 의지하는 주변국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지 결코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오직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단락에서도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이제 유다의 왕은 히스기야였고요. 히스기야는 뒤의 왕이죠. 히스기야 앞전에 아하스가 있었고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얼마 있다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뭐 멸망을 당하는 것 왕자이신 분들 보아왔겠죠.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으니까 그 다음 차례는 곧바로 이제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라는 완충 장치가 있어가지고 아수르가 직접 유다를 공격하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 완충 장치가 없어지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유다가 되는 것을 뭐 누구든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그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당시 유다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남과 북의 두 개의 강대국이 북쪽에는 아수르였고 남쪽에는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전통적인 강국이었고요. 아수르는 신흥 강국이지만은 당시의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와 지금 이집트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반도국이잖아요. 반도국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계의 대륙이 또 겹쳐 있는 아주 요충지 중에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각 세계의 대륙의 그 국가들이 팽창할 때 항상 거쳐가는 길목이 유다였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늘 언제나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히스기야는 반아수르 정책의 일환으로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그와 같은 유다의 시도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수치가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30장과 31장에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30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거듭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들을 의지하기 위해 맺는 이 맹약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라는 것입니다. 30장 1, 2절은 이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1절에 맹약을 맺는다는 것은 유다가 이집트와 맺고자 하는 이제 군사 동맹을 말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는 그와 같은 유다에 대해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못된 자식들, 배은망덕한 자식들, 이 페르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를 거부하고 막 그런 그와 같은 자녀들에게 부르는 호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페르나들아, 지금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이집트와 동맹을 맺고자 유다가 처신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대해 더하도다.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이와 같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그러니까 어쩌면 좀 외교적으로 지혜로운 왕은 한쪽이 강하면 다른 쪽에 이용해서 국제적인 신리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패륜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그때 신명기서 17장 16절을 보면은 이미 그때에 장차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건설할 건데 이때는 아직 왕을 달라는 소리도 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군사를 동맹을 그러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 것을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과 이집트와 군사 동맹을 맺지 말 것을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미리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의 이때가 BC 8세기니까 700년 전에 이미 7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경고를 이미 하셨어요. 이미. 근데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이집트와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일부러 어기고 이렇게 패륜의 짓을 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더하는 것은 앞서서 아하스 왕이 아수르와 결탁해서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 세력을 끌어들인 것이 첫 번째 죄이고, 이번에는 히스기야가 이집트를 불러들이려고 하는 이 시도가 두 번째 죄라는 것입니다. 이미 아버지 아하스가 저지른 그 죄에다가 아들 히스기야가 죄를 더 얹히는 상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아하스 왕이, 제가 이거 잘못 씁니다. 아하스 왕이 범한 죄에서 또 히스기야가 범한 죄가 더해서 죄가 가중되었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와 같은 시도는 그들에게 결국 수치가 될 것이고 오히려 그들의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고관들이 소환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환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처럼 당시에 이집트의 수도였고, 요 소환은 델타 지역에, 그러니까 나일강 하류에 있는 삼각지구 지역,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 풍요한 땅, 그 델타의 초입부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당시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네스는 지금 이집트가 남반부에 있잖아요. 우리는 보통 북반구에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집트는 이제 남반구에 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게 우리가 북으로 올라가는 것과 보통 여정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는 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사는 데는 북반부고 지금 이집트는 남반부잖아요. 그런 있어서 지금 우리는 물이 대부분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남쪽에서 북으로 흘러가지고 그 하류가 나일강의 하류가 지중해로 이렇게 북쪽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지도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들이 하네스까지 도착하는데, 하네스는 그 나일강의 상류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쪽에 있습니다. 지금 소환이 나일강의 하류 지역에 있고요. 그러니까 소환에서 하네스까지가 거리가 꽤 돼요. 나일강을 쫙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나일강으로 따지면 이제 나일강은 상류 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죠. 이 지역까지 쭉 다니면서 특히 이 두 도시가 이집트에서 상당히 중요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난번에 이집트에 대해서 멸망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집트 멸망에 되면서 몇 개 도시를 언급하면서 원래는 거기가 아주 그냥 지혜자가 많은 도시였는데 그 지혜자들이 전부 다 그 지혜가 사라지게 돼서 아무런 이렇게 지혜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라고 이집트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오래된 문명을 자랑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지혜자들이 참 많은데, 그리고 여기 소환과 하네스는 정치 지도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도시를 다니면서 유다에서 파송한 사신들이 개별적으로 거기에 있는 정치인들을 막 접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령 이런 거죠.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안 그러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미국이 이제 강대국이니까 워싱턴을 가가지고 워싱턴에 있는 뭐 정치인들, 오래된 정치인들, 현역이 아니더라도 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개인적인 친분을 가지고 만나가지고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한국 편이 돼달라, 한국을 위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이벤트를 만들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옛날에 막 그렇게 많이 설득했어요. 여당도 가고 야당도 가고 막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요즘도 아마 그러겠죠. 그와 같은 일을 하러 간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이제 파송해가지고 이 유다의 사신들이 소아네도 들렸고 하네스도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정치 지도자들 다 만나가지고 유다를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사야가. 그런 모든 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유다에게는 수치와 수욕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합니다. 5절입니다.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시간이 지난 다음에 BC 이제 701년에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1차 침공은 703년이었고 2차 침공이 701년인데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의 모든 견고한 성들 요새들을 다 점령했어요. 46개의 요새들을 다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았습니다. 이때 그 아수르의 그 관직명의 랍사게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인데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 같은 유다의 시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조롱을 합니다. 이사야 36장 4, 5절, 6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 평야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와 같이 랍사게가 이렇게 조롱을 할 정도로 이미 이집트는 이때 당시에 지금 유다만 점령당하는 게 아니라 유다 주변의 블레셋, 에돔 해가지고 다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도와주긴커녕 아무 일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전에 아수르 왕 사르곤, 사네립보다 앞선 사르곤 왕의 비문에도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그림에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발굴된 유적에서 발굴된 그 사르곤 왕이 이런 일 했다 이런 일 했다 그 기록한 비문이에요. 그림에 나와 있는 게 그림 띄워주셨어요? 11번 슬라이드. 요게 이제 진짜 비문입니다. 여기에 옛날에 이제 고대 왕들은 이런 옛날에 우리 강개토왕비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강개토왕의 업적을 비석에다가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저런 식으로 저기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읽어주세요. 블레셋, 유다, 에돔, 모압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이집트 왕 바로에게 선물을 바치며 동맹을 애걸했으나 바로는 저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역사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도들을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런 군소 왕국들은 다 이렇게 자기 살고자 이렇게 이집트의 목을 매달았지만 결국은 아무도 이집트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은 유다가 이집트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네게부 광야를 통과해서 남쪽을 향해 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6절, 7절.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 뒤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한 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원래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려면요, 13번 슬라이드 보시면요, 이 지도에 나오는 것처럼 저 지중해를 따라서 이렇게 초록색 길 따라갑니다. 이게 해안길이라 그래요. 해안길. 고대 국제 도로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이 해안길은 무역길이기 동시에 군사도로이기도 해요. 그래서 대규모의 군사가 움직이기 편한 길입니다. 근데 여기가 이미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이 해안길이 장악이 된 거예요. 아수르가 지금 이 양쪽 지역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군사적인 요충지인 해안길의 길목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저 해안길을 따라서 갈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이 어떻게 되냐? 네게부 광야길을 갑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팀 광야 가서 확실하게 느꼈죠. 여기는 사람 살 데가 아니다. 느낄 겁니다. 혹시 암사자 봤어요? 광야에서? 지금은 잘 없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자가 참 많았어요. 전 몰랐는데 그 동물의 세계에서 특히 사자 무리 중에서 사냥하는 게 암사자래요. 숫사자는 사냥하는 게 아니라 사냥해 온 거 먹어주고 암사자가 사냥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그래서 암사자가 먼저 나왔고 암사자, 숫사자 또 여기 보니까 뭐였어요? 독사, 날아다니는 불뱀, 다 끔찍끔찍한 위험한 그 동물들이 포진하고 있는 웬만하면 여기선 가면 안 되는데 이 길 가면 안 되는데 할 수 없이 해안길을 갈 수 없으니까 지금 나라는 위급하고 이집트에 도움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을 통과하면서까지도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보면은 수륙 광야길로 해가지고 저 네게부에서 수륙 광야로 해주고 저 길을 따라갑니다. 굉장히 저 길이 고단하고 험난하고 위험한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고자 저 길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6절은 그 길을 따라가는 네겝 짐승들에 대한 경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네게부에 사는 짐승들, 암사자, 수사자, 불뱀, 독사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유다의 사신단을 짐을 싣고 가는 여기 문장에 보니까 낙타와 나귀에 대한 경고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잘 이게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설명을 안 들으면은 도무지 주어 파악이 안 되고 뭔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강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 나귀와 낙타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걔들이 뭘 알아요? 근데 결국은 그 짐승들을 데리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길을 가서 이집트 민족에 간다 할지라도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고생해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가봤자 쓸데없어. 가봤자 그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후반부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음이라. 뭔 말을 하는 거야? 여러분 알고 있는 라합은 그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의 자음은 똑같대요. 근데 모음이 약간 다른데 이 라합은 고대의 바다괴물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라합인데 바다괴물을 의미하는데 이 바다괴물은 결국 이집트를 가리키는 시적인 언어예요. 지금 이사야는요 이집트를 라합이라고 부르면서 그 라합이 가만히 앉아 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제 굉장히 포악하고 힘이 있는 바다 괴물인데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 괴물이 유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왔는데 사정을 해도 가만히 앉아가지고 끔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집트가 군사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금 결코 유다의 요청에 미동도 하지 않는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실제로 유다 사진들이 소왕과 하네스를 갖긴 했지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유다가 이제 침공을 당해가지고 포위를 당해도 아무도 도와주러 오지 않은 거예요. 그냥 46개의
성이 다 빼앗긴 상황이 돼도 예루살렘만 지금 간등간등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이사야가 미리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리석고 무익한 시도를 하는 유다의 행위를 고발하면서 서판에 기록하고 책에 써서 후세의 교훈으로 남길 것을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 알아서 잘 읽으시고요. 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역하는 페리노와 같은 사람들로서 선지자들에게는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할 것을 요구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는 교훈과 훈계를 제발 듣지 말게 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에는 무너지는 벽과 파쇄되는 토기 그릇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다를 그와 같이 심판할 것을 예언합니다.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린 같이 아낌없이 부수리라. 유다가 그와 같이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벽 무너지는 거 봤습니까? 건물 무게 갑자기 무너지는 거 멀쩡히 있다가 무슨 미사일 날라와서 무너지는 그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부실 때문에 하중을 못 이기고 있다가 갑자기 무너지는 거, 뭐 산사태 나는 것도 비슷하죠.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금 조짐조짐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팡 순간적으로 확 무너지잖아요.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그릇을 딱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아낌없이 사정없이 내려 찢어가지고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와 같이 유다의 운명이 그와 같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은 예상치 못한 돌발적인 시점에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완전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특히 유다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냐? 이들이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그들의 불신앙과 또 믿음 없음을 이와 같이 심판하실 것이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막 이렇게 험한 말을 쏟아놓은 이사야를 통해서 쏟아놓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범죄에 대해서 징계를 가할지라도 동시에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이사야 메시지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먼저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심판당할 것이라고 아주 험한 말을 막 쏟아내시고 두려운 말을 쏟아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또 달래주시잖아요. 여러분도 자녀들 대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잘못하면 뭐라 그러죠? 어머님들 엉덩이 때릴 때 하면서 막 볼때기는 안 때겠죠? 엉덩이 막 때리면서 이놈아 하면서 막 혼내고 그냥 어떤 부모님은 그냥 완전히 그냥 애가 오줌을 쌀 정도로 그냥 막 밀어대면서 막 겁을 주면서 막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아이가 상처로 받잖아요. 곧바로 또 안아주잖아요. 그럼 애기는 그때서야 막 앞에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여기 얼음이 돼 있다가 엄마가 탁 안아주면 그때 가서 막 울고 막 하면서 엄마 미워 하면서 그래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도 그와 같이 막 이렇게 잘못한 거는 그냥 확실하게 아니면 정신이 번쩍 들게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곧바로 하시는 것이 다시 싸매어주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 엄마 마음은 너 잘 되라고, 너 잘못되면 안 되니까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엄마가 이렇게 험한 말 막 해도 너가 이해해. 엄마가 사랑해서 그런 거 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려는 게, 공의를 여기려 하시는 거 하나님의 본래 마음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수송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수송을 보고. 이게 도대체 좀 애매하고 이해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 이사야서는. 제가 이거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고, 큐티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강의하는 것도 이런 거 다 다루려니까 졸리기도 하고, 그렇죠?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잘 통과해야 돼요. 잘. 그래서 여기 뭐 환난의 떡과 이 고생의 물, 표현이 뭐예요? 환난의 떡, 고생의 물.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은 기도할 때요, 이 성경적인 표현을 아주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줄지라도 하면서. 성경을 평소에 많이 읽는 분은요, 기도에 있는 단어 선택이 확실히 다르긴 달라요. 아세요? 그런 거 못 느껴요? 평소에 성경을 많이 읽는 분들은요, 이 기도에 사용하는 문장과 단어가 아주 좀 독특하고 좀 멋있고, 알고 보면 성경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읽는 분들은요, 전혀 이런 것을 접해보지 못해가지고 단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런 표현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사야의 그런 기도문으로 쓸 문구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사야 자체가 시적인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읽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외우시고 암송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자연스럽으로 머릿속에 있다가 마음속에 있다가 기도할 때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면요, 성경 문구를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더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은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고생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문맥상의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은요, 전에는 그들이 아까 어디더라? 12절부터 17절까지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지자의 외침에 대해서도 막 싫어하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막 그랬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그런 잘못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가 고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겪게 될 고생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생기는 고갈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결핍을 다시 채워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21절과 22절의 말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좀 읽어주세요.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희 귀에 들릴 것이다. 너희에게 은이나 금을 입힌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듯 그것들을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리려 하고 말할 것이다.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고, 전에는 하나님 선지자의 말씀을 이렇게 듣지 않으려고 했고,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했고, 그런 말만 하라고 막 압력을 가했던 이들에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결핍을 채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또 그들 스스로 우상을 버리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할 것이다. 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자연계의 영역까지 확대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가 임할 것이고, 이사야는 그것을 7배의 성경에서 일곱은 완전수잖아요. 7배의 회복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26절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달빛보다 햇빛이 강하죠.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또 햇빛이 이런 회복의 날이 되면은 7배의 강력한 빛이 발할 것이다. 저는 별로 원치 않습니다. 타 죽죠. 타 죽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렇게 선글라스 없으면은 못 다니는 그렇게 따가운 날씨가 됐는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단락으로 가면은요. 지금까지 1절부터 17절에는 이집트를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경고, 그리고 18절부터 26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나머지 27절부터 33절은 남유다를 징계하기 위해 쓰임받은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제 아수르는 세가 최강이었어요. 그 근동 지역의 세가 최강이었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원래 고대 바벨론의 빈 자리를 차지하면서 거의 아수르가 12세기 그때부터 7세기 8세기까지 거의 한 500년 동안을 그 지역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에 장악했던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디글랏빌레셀 3세로부터 시작해서 6명의 왕들이 내리 전부 다 우리나라의 광개토왕 장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전성기를 누린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이 아수르가.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이 늘 아수르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두렵고 살떨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수르조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역시 초라한 나라에 불과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27절부터 쭉 해요. 3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목소리에 아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다. 그리고 32절부터 33절은 이와 같은 것이 결코 즉흥적으로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랜 시간 전에 예정하신 일이다. 아수르의 부흥과 또 강대함과 또 아수르가 멸망하는 모든 과정들도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이게 뭐와 연관된다고요? 유다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예정하신 몽둥이를 아수르 위에 더하실 것이다. 이 몽둥이가 나중에 등장하는데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33절에는 그때가 되면은 대저 도벳은 이미 세워졌고 또 왕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이건 또 뭔 말이에요 이게? 이 도벳이라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그 성이 있으면은 오른쪽에는 동쪽에는 기드론 골짜기 있고 서쪽에는 흰놈의 골짜기가 쭉 내려서 남쪽에서 마저 여기 합쳐져 가지고 유다 강해로 빠져나가 가지고 사이로 이제 물이 흘러가잖아요. 그 왼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가 거기에서 흰놈의 골짜기에서 게엔나라는 단어가 나왔죠. 지옥이라는 헬라어 하데스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게엔나가 왜 게엔나가 됐냐면은 이 지역에서 열왕기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심각하게 할 때 바로 그 모압의 몰록신이라고 있습니다. 이 몰록신을 여기서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겼는데 이 몰록신을 섬길 때 몰록신의 제사 제도가 뭐냐면은 인신봉양이었어요. 사람을 태워서 몰록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게 몰록 종교의 그런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누구를 태워 죽이냐? 바로 장자를 태워 죽입니다. 한 집안의 첫 아이를 태워서 불로 태워가지고 그 몰록신에게 바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장자를 그렇게 드리면은 나머지 모든 자녀들에게 화가 없고 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게 잔인한 거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우상을 들으면서 그와 같은 일을 똑같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했어요. 바로 도벳이라는 장소가 바로 그 장소예요. 화장터예요. 근데 그 도벳이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요? 아수르를 위해서 예비됐다는 거예요. 상징적인 언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그와 같이 도벳의 화장터에서 태움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가 그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0장이 끝났어요. 30장은 이와 같이 세 개의 단계를 구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여기선 유다죠.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는데 그 잘못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집트를 의지하는 그 유다의 잘못. 원래 하나님이 이집트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지 말라고 아예 신명기 17장에 그렇게 미리미리 700년 전에 강조하고 금지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루나처럼 패역한 자식들이잖아요. 그렇게 했고요. 하나님은 그랬기 때문에 이 남유다를 심판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쭉 얘기하시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또 18절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너희와 함께할 거다 쭉 얘기하시고, 이제는 그 유다를 위협하고 유다를 겁박하는 몽둥이로 사용했던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 30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1장도 같은 방식으로 세 단락으로, 소단락으로 나눠지면서 똑같이 첫 번째 단락은 이집트를 의지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지적하고, 두 번째 단락은 그럼에도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소개하고, 세 번째 단락은 회개를 촉구하며 이스라엘 두렵게 한 아수르에 대해서 심판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30장에 했던 일을 31절. 근데 약간 디테일하게 조금씩 표현이 다르고 또 다루는 그런 어떤 게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장은 주로 외부적이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라면 31장은 어떤 내부적이고 영적인 부분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여러분 31장을 어떻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3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31장은 30절부터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이제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라고 이제 31장 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하는 것은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다. 이 말은 뭡니까? 유다가 의지하려고 하는 이 애굽, 또 그들의 말, 군사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도 아니고 영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게 그냥 대적이 자기를 공격하고 이렇게 한 것이지만은 그 뒤에 배후에는 영적인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 세계의 눈에 보이는 세상에 뒤에는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날 일이 먼저 있거든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아주 무서운 존재가 있지만, 또 이집트라는 또 강력한 대항 세력이 있지만은 그들은 실체는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세력, 영적인 존재가 세우는 그 계획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도움을 구하러 내려가는 발길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 하나님만이 위기로부터 유다를 구원하고 평안을 주신 분이 때문이다. 따라서 유다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은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의미한다. 그들이 하나님께 향한 신앙을 회복한다면 그들을 다루기 위해 사용하신 몽둥이와 막대와 같은 아수르 위협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얘기를 지금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4절과 5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편이 되어서 예루살렘, 여기 시온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은 도와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 5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과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 9절에는 결국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인데 사람의 칼이 아니라, 사람의 칼이 아니면 뭐예요? 역사적으로 누구 칼이었어요? 하나님의 칼에 의해서 아수르가 엎드러지게 된다. 그것을 미리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아직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이 경고를 들었고요. 이사야로부터 경고를 듣고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이미 이때는 히스기야가 사절단을 보냈는데 소안과 하네스까지 남부에 거기로 먼 거리를 왕래하면서 거기 있는 지도자들을 설득했지만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이 소식을 듣고 또 지금 아수르가 지금 포위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집트의 구원병을 기다릴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 37장 18부터 20절까지 나옵니다. 이거 좀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의 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왕 히스기야는 실은 이 전까지만 해도요, 이집트를 의지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알고 보면은요, 디테일하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믿음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전반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선한 왕이었지만 이 전까지는 그런 하나님을 100% 의지하는 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구원을 요청하는 사신을 보냈겠죠. 근데 그게 다 막혀버렸잖아요. 이사야는 그것을 계속 예언을 통해서 경고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현실 가운데 그것이 딱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딱 드러나고 나서 더 이상 막막해진 상황에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물론 아하스는 끝까지 정신 못 차렸지만은 히스기야는 그제서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35절 36절에 읽으세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와 같은 놀라운 결과가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칼에 의해서 18만 5천이 죽임을 당해서 전체가 확 역전되는,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30장 31장은 이와 같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약간 좀 디테일하게 각각 챕터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으로 넘어가면은 메시아와 그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중간중간에 마치 양념처럼 돋보이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이렇게 심판과 구원에 대한 패턴의 메시지를 전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이사야는요, 잊어버릴만 하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나라를 영광을 보기 위해서 관심을 거기 가질 것을 계속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라고 32장은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장차 한 왕은 그 이사야서가 대부분 이중예언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은 장차 등장할 히스기야 왕을, 이와 같이 등장할 히스기야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종말론적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안일한 여인들이라고 나오죠. 이 안일한 여인들, 또 너희 염려 없는 딸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 너희 안일한 여자들, 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표현한 이 단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안일하고 염려하지 않는 이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경고가 9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20절까지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줄 것인데, 메시아가 오면 그때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합니다. 15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 가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화와 안전이라. 자, 이와 같은, 그래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과 동시에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성령의 임재를 받는 것도 미리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현실로 돌아와서 33장은요, 다시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을 배경으로 예언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32장은 중간에 잠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거긴 또 메시아가 오실 때 임하실 성령 강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33장은 다시 사내립의 예루살렘 침공을 배경으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도 또 화를 당하는다, 화일진저 나오잖아요. 근데 화일진저는 앞에는 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수르에 대해서 화일진저라고 합니다. 그래서 1절에 확대하는 자, 속이는 자는 아수르를 가리키고요, 7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이 절망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아수르 확대하는 자, 아수르에서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0절부터 13절은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인간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됨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때 시온, 곧 예루살렘의 죄인들은 두려워할 것이고 의인들은 안전한 곳에 거하게 될 것을 시적인 언어로 예언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19절 또 뒤에 24절까지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원이 시작되면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땅이 회복될 것이고 제사가 회복될 것이고 백성들의 찬송이 회복될 것이다. 자, 이런 내용을 3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심판의 범위가 열국으로 확대됩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는 심판의 범위가 열국으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종말에 대한 예언으로 확장이 됩니다. 34장 1절,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근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이런 식으로 이제는 그 심판의 대상이, 멸망의 대상이 유다를 넘어서 열국까지 확장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34장 4절에 보면은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자림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앞에 잎이 마름 같으리라. 자, 이것을 보면은 뭘 연상하냐면은 계시록 보면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천체에 문제가 생기고, 또 마태복음 1장에도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언한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서 에돔은 실제적인 에돔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력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적대하는 세력을 철저히 심판하실 것을 5절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여호와의 날의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4절에 보면은 이 날이 여호와의 날이거든요. 하늘에서 이렇게 천체 이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 여호와의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요에서 2장 후반부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일이 여기 지금 4절에서 예언을 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에돔으로 상징한 그런 세력들을 이렇게 심판하실 것이다. 8절에 보니까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신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래서 에돔을 끄집어내면서 에돔의 시내들이 변화의 역청이 되고 티끌이 유황이 되고 그 땅 불붙는 역청이 되며 하면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은 그와 같은 심판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35장 네 번째 되달라기의 마지막 장인 35장은요 메시아 왕국이 임하게 될 때 회복되는 나건의 모습과 그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34장이 마지막 때 임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예고한 것이라면 35장은 그 심판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뒤에 또 이사야 후반부에 또 나오는데 여기 35장에도 미리 한번 나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4절은 그 하나님 백성이 찬양하는 소리, 또 5절부터 10절은 하나님 백성이 받을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끝이에요. 35장까지 1시간 안에 끝냈습니다. 제가 이게 짧게 하려면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디테일하게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중요한 어떤 이야기만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룬 이유는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해봤자 여러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냥 전체적인 맥락만 이야기하고 중요한 것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 아무래도 강의 준비를 할 때 첫 번째 나오는 게 더 많이 하겠죠. 앞에 30장 쪽이 더 뒤로 갈수록 저도 지겹고 힘들고 그래서 대충 하게 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이 단락은 또 그렇기도 합니다. 어쨌든 결론을 내면은요 이사야의 예언을 잘 보면은요 이 비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큐티한데 무겁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낙관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예언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은 큐티하기가 어려운데 생각을 바꿔서 낙관적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앞부분에 아무런 색채가 또 경고와 심판을 이야기한들지라도 늘 언제나 이사야는 뒷부분에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 또 하나님 나라의 영광까지 메시아 왕국이 임할 때의 영광까지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의 영광까지도 쭉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사야의 초점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과 영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고 이사야를 읽고 또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사야가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고 또 희망과 용기를 주고 또 여러분의 인내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